원하고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라고 하는 말이 어게인이죠. 어게인. 다시. 뭔가 우리가 부푼 꿈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연말이 되면 나름 이제 결산을 하게 되는데 결산을 하게 될 때 항상 아쉬움도 있고 또 좀 서운한 것도 있고 때로는 작은 행복도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래도 뭔가 이건 조금 아쉽다. 그래서 좀 다시 나에게 시간이 주어지게 되면 다시 나에게 물질이 조금 주어지게 되면 내가 좀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될 겁니다. 다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되돌리고 싶겠지만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아니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서 앞으로 나에게 내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 가장 빠른 거죠.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요즘에 우리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가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에게 저들의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맡겼다, 붙여줬다. 뭐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에 관한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해서 그냥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냥 자리 펴고 딱 내 경계 이렇게 되어지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미 때로는 안악자손 같이 막 기골이 장대한 그런 군사들도 있었고요. 싸워서 정탐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은 주시지만 싸워서 물질러서 그 땅을 취해야 되는 그런 역사가 그들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는데 보장해 줬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가서 싸워야 됩니다. 그 순종이 아니면 결코 취할 수 없는 땅이었죠. 가나안의 첫 문턱이었던 여리고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영광스러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땅을 취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성읍이었던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어이없는 패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패배는 단지 그냥 일반적인 전쟁에서의 패배를 넘어서서 과연 약속의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그들에게는 상당히 걸림돌이 되는 그런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성에서의 패배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죠? 아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름도 좀 그렇잖아요. 아간. 아간. 이 아간의 죄 때문에 그 아간의 불순종 때문에 결국에는 이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말았어요. 이 불순종으로 인한 패배는 백성들에게 큰 두려움과 낙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상상하지 못했던 싸움이었죠. 난공불락이었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더니 그 성이 완전히 쫘르륵 무너지게 되었잖아요. 이제 기세등등했던 이스라엘은 어딜 가도 뭘 해도 하나님 우리의 편이니까 우리 승리할 거야 라고 했는데 아이성에서는 어김없이 어이없이 패배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게 됐고요. 낙심하게 되면서 이제 과연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정말 취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이 절망과 혼란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때 여호수아는 역시 땅에 엎드려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따졌거든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이러한 패배를 주십니까? 그럴 때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실패와 현재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분명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다시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패배했지만 모든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다. 오늘 내 말씀 잘 귀담아 들어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들려줬던 말씀이 8장 1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세 부분을 나눠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뭐예요?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이 아이성의 패배는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이 심리적인 충격과 두려움을 안겨주었어요. 그들의 심정이 어땠냐면 7장 5절의 말씀 보니까 마음이 녹아서 물이 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패배로 인해서 마음이 녹아가지고, 혹시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내 마음이 지금 녹아가지고 물이 됐다, 그런 분 계십니까? 이게 심각한 우울증과 함께 낙심의 절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녹았으면은요, 물이 됐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갑작스러운 실패를 경험하고 관계가 두절되고 질병이 나에게 찾아오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이제 압박으로 다가오고 이럴 때에 우리는 마음이 녹아서 물이 될 정도로 심각한 낙심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들을 여유조차 없이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 절망의 자리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감정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너 마음이 그랬구나, 너 내가 위로하니까 너 좀 잘 이겨내라, 이런 어떤 감정적인 위로를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뭐냐면 인간적인 실패나 세상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일깨우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두려움을 걷어내시고 또 놀라지 않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너들 감정을 다스려라. 왜냐하면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깎아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두려움은 뭔가를 해보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두려움은요, 괜히 하고 싶지 않아요. 안 하고 싶거든요. 행동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깎아내리게 돼요. 신뢰도 또 의지도 그런 마음조차도 생겨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오후에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이나 또 낙심,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있지? 그걸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란 말입니다. 과거 실패한 것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미래에 대한 뭔가 불확실한 것 때문에 그런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살펴보시면서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담당해 주십니다. 놀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사실은 많이 결여되어 있었어요. 광야 생활하면서 지쳐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 백성들이 좀 우둔해서 그냥 들려질 때는 기억했다가 조금만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는 건망증이 심해서 그럴까? 그게 이 백성들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주일에 예배 드리면 은혜가 충만해, 난 이 한 주간 동안 뭘 해도 다 할 수 있어. 근데 월요일만 딱 되면 언제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무슨 결단을 했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어제가 주일이었나? 이런 생각밖에 안 나. 자꾸만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잊어버리는 분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자꾸만 기억을 되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기억을 되살리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기억력, 믿음의 기억력, 이게요,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노후 대책입니다. 노후 대책.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사람의 노후 대책은 믿음의 기억력이다. 믿음의 기억력이 필요합니다. 자꾸만 잊어버려요. 우리 어르신들 자꾸만 잊어버리죠. 어제 무슨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무슨 말씀 들은 것 같은데, 오늘 소망의 빛에 대해서 얘기했나? 응? 오늘 평화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 근데 먼 거는 기억이 나고. 제가요, 첫 목회하면서 정말 아주 특별한 거를 경험했습니다. 그 교회 나오기 시작한 분이요, 그 평상시에는 기억력이 없다가 술만 잡수시면 10년, 20년 거를 기억해, 정확하게. 야,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10년, 20년 께 기억이 안 나거든? 에? 해야 될까요, 이거? 야, 어떻게 10년, 20년 정도를 기억하지요? 대단해요. 엄청난 기억력이에요. 엊그저께까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만 잡수시면 10년, 20년. 근데 좋은 기억이 아니라 안 좋은 기억이 나. 안 좋은 기억. 그러니까 막 집안을 막 그냥 쑥대밭을 만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네, 우리는 믿음의 기억력을 키우기 위해서 성령의 술에 취해야 됩니다. 성령에 취한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억력을 자꾸만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도 마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그렇게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란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두 번째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넘겨주었다. 주겠다고 아니라 넘겨주었다. 미래형이 아니고요, 과거형입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전쟁이 끝난 거란 말입니다. 이미 결정되어졌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성취되었던 사실입니다. 성취되어질 사실이 아니라 성취되어진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간의 불순종 때문에 결국에 이러한 일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약속을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이 백성들, 이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리더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어졌어요. 이게 약속은 그냥 오늘 내일 약속한 게 아니라 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어졌고 출애굽 과정에서 수없이 반복되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 여호수아에게도 다시 한번 주어지게 되었던 약속이 바로 이 약속이거든요. 잠시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지연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흔들림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되었던 이스라엘과 이 여호수아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힘이 뭐냐? 그 근본적인 힘과 희망을 제공해 주었던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거든요. 우리는 수시로 변동이죠. 수시로 약속을 깨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에 보면 갈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잘 알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입성이 40년간 지연되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긍정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듣습니까? 이 헤브론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고, 또 그것을 주겠다고 약속을 받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포기할 때에도 갈렙은 45년이 지난 후에도 모세에게 주었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었어요. 85세의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지난 수요일 우리 소환실 선교사님이 말씀 함께 나눴던 말씀이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내 나이 85세가 되었는데 여전히 나는 지금 강건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갈렙은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었던 참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약속이에요? 구원의 약속이죠. 동행의 약속입니다. 능력의 약속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런 약속을 늘 여러분 마음속에 되새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겠죠. 왜 두려워하지 말라겠을까요? 얼마 전에 아이성 패배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로 다시 올라가라는 거예요. 한번 싸움에서 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올라가고 싶겠어요? 안 올라가고 싶겠어요? 진 전적이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쉽지 않죠. 그런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겠죠. 승리를 보장하시면서 너희 손에 붙여줄 거니까 승리를 보장하시는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뭐가 필요했어요?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해서 그들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 그 전에는요, 군사를 일부만 보냈거든요. 이게 왜 일부만 보냈을까요? 여리고성에서 승리했으니까요. 기세가 등등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 그 정도는 뭐 우리가 한 몇 명만 가서 싸워도 이게 교만에 들어온 거예요. 교만이.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두 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고 했어요. 전부 다 동원해서 올라가라고 한 겁니다. 다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행동하라고 하는 그런 촉구였습니다. 이전의 패배는 부분적인 순종이었어요. 군사를 다 거느리지 않고 일부만 보낸 그런 오만과 야간의 불순종이 낳은 그러한 결과였던 말입니다. 이제 전폭적으로 다 데리고 올라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다는 것은 뭡니까? 머리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죠. 또 승리를 약속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를 밀어넣는 겁니다. 너 이제 가라. 싸움터로 나가라. 그렇게 우리를 이제 뒤에서 북돋아 주시면서 밀어주시는 겁니다. 말씀에 즉각 순종하면서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를 모아서 아이성으로 올라가게 합니다. 이번에는 매복작전이라고 하는 치밀한 전략까지 세우면서 아이성을 함락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반전시키게 되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내 삶에도 반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내 심령에도 반전이 일어나게 된다니까요. 반전의 드라마를 우리 써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패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반전의 드라마를 쓰고 계신 거예요. 쓰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너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싸움터로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하시는 다시 일어나서 나아갈 아이성이 무엇인가? 그 아이성이 무엇인가?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사명일 수도 있고요. 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용기일 수도 있고요. 또 불의와 맞서는 행동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걷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에게 이 아이성에서의 실패처럼 어떤 좌절과 낙심으로 두려움과 절망 속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안에 지금 어떤 좌절, 어떤 낙심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지금 담겨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이 과연 내 삶에도 이루어질까? 그러면서 의심하고 흔들리는 마음을 내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가? 말씀에 대한 의심,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 여러분 스스로에게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주저앉아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무기력해서 영적인 힘을 우리가 잘 지탱하지 못해서 그냥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걸 우리가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낙심의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인간적인 염려는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입니다. 변화무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리고 성이나 아이성 싸움에서,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취해야 될 그런 싸움에 모든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비단 그들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영적인 싸움의 모든 주도권과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 영광스러운 승리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가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한 해의 어떤 그냥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선포해야 될 일이에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부딪히게 되면 그 말씀 부여잡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 부족한 심령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반전 드라마가 써지게 되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죠. 그 말씀 붙들고 멋지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변치 아니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다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다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의 아이성 앞에서 주저앉아 있고 두려움과 낙심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걷어내고 다시금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담대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일어나게 되고 바라고 원하고 뜻한 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심령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상기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정진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기억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노후 대책은 믿음의 기억력이라고 했습니다.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내 마음속에 잘 새겨서 그 말씀이 늘 묵상되어지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멘. 각 교구 또 속회에서 우리 임원 또 추천해 주시고 또 세례 받으실 분들 다음 주까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장님 통해서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대전 주양교회를 담임하시는 박형민 목사님 오셔서 우리 전체 임원, 우리 임원들을 위한 특별한 집회를 또 하루 열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위에서 준비하시고 은혜 받을 준비하시고 다음 주에 꼭 함께 다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충북연의 목동 선교회에서 내년도 목회 계획을 우리가 함께 세미나를 여는데 제가 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목회 계획에 대해서 우리 교회 또 사례를 발표하고 또 함께 좋은 또 토의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양식 오늘까지 신청 받겠습니다. 지금 한 5-6명 지금 신청하신 것 같은데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고 꼭 사무실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주문해서 다음 주에 다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로 장로회 충북연회연합회 부부 수양회가 이번 주 토요일에 수안보 상록호텔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교회학교에서 봉사할 교사 모집합니다. 교사들 여러분 믿음으로 또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당회를 위한 기획위원회는 이번 주 토요일 저녁 6시에 목양실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또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오후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한 금 남감님 원사님 드리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로 받으소서. 호산나 중창단에서 드렸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오후에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손에 붙여주겠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또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이제 올라가 싸워 이겨라, 싸워 승리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우리 영적 싸움터에서 넉넉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에덴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한 주간의 모든 삶도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주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시고 우리의 신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신뢰가 늘 매 순간순간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오후에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호산나 중창단 또 남권사님 가정 언제나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이들의 모든 삶에 경영하는 것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내주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